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성교회 성도이기에 행복하십니까? 네.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성교회 이 시기에 우리 성도이기에 목사로서 11년간 참 행복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믿음의 동역자인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과 회복을 얻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성교회입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고 또한 장로님들이 교회 일꾼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성교회이기에 이 교회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담아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설교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잠시 담겠습니다. 마스크 썼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요. 예. 자,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잠깐만요. 네. 네, 됐습니다. 역사에 남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이 잘못했던 것 중 하나가 기록을 잘못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기록을 잘 남기지 못했어요. 성경은 기록이죠.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아동부나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행사들을 또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해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60주년 때는 또한 70주년 때 우리가 떠나고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끔. 신앙은요,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죠.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립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40번째 생일 때 부임을 해서 이제 51번째, 5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박철규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척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신방전도사로 사역하셨던 박철규 전도사님께서 고향에다가 개척을 한 것이죠. 신성동 산 17-5번지, 지금 이 땅은 아닙니다. 저 밑에 땅이 있는데 22평, 아주만 자그마한 그곳에서 남금순, 정태형, 이순섭, 신인식, 박창순, 송대근, 안승순, 유승표, 김명열 씨, 이분들로 인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권사님과 정권사님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송대근이라는 분인 목사님이 되셔서 가까운 분평동에서 목회를 하시다 은퇴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믿음의 기초 안에서 우리 교회는 51년간 조금씩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물질을 봉헌하고 육체적으로 애쓰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의 땀과 기도, 그분들의 사랑, 그것으로 가능했던 것이에요. 저 신성천에서부터 모래를 치고 이 언덕까지 올라와 벽돌을 만들어 하나씩 하나씩 쌓았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사랑하는 귀한 우리 노건사님들,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머릿돌 위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고,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에 척박한 이 황무지와 같이 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쉼을 줄 수 있고 회복을 줄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신성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어떠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온다면,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면, 문제가 있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안 지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목사가 있는 것이고 당회가 있는 것이고 항준직이 있는 것이고 청년들이 있는 거고 중고등부와 아동부가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하나의 신학화된 교회론으로 우리가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된 교회론으로 기초된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신성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교회로서 어떤 기능을 하고 나는 어떠한 비전으로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답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라면 목회자의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야기되어질 때 교회는 휘청거립니다. 그때는 분명히 몸된 주님의 교회가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회를 중심으로 항준직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신학적 교회론을 잘 정립을 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이죠. 쉽게 말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 이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무리들,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죠.
보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의 교회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5가지의 기능을 가져야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기능이 뭐냐?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안에는 공적 예배와 생활 예배로 나누어집니다. 공적 예배는 바로 오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러한 예배를 말합니다. 이런 예배는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계속 훈련되어지고 교회로서의 기능이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총칼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그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그것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요. 지쳐 있었던 것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충전을 받고서 다시 삶의 자리에 나아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끊임없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곳곳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생활 예배로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 생활 예배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영적 가장이 예배를 침례하면서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축복해주고 함께 찬양하고 그들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 그곳에 일어나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맛이 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엔진 같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의 기능이 두 번째로 교육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제자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교리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제자 교육이나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그 기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 즉 선교입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멈출 수 없는 곳이에요.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는 해야 되는 곳이고요. 내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 기본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목회자와 교제이고요. 지체들과의 교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연과의 교제, 더 나아가 세상과의 교제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친해지지 않고 세상과 친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 무슨 모임이 있으면 가서 짝 먹으시면 돼요. 학부 모임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한번 잘 보십시오. 소위 우리 믿음 주시는 권사님들 보면 목사님, 이 목사님, 윤 목사님, 김 권사님, 정 권사님 뭐 그밖에 없어요. 최근 한 달 통화가 다 교회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모임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갔어야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도가 되죠. 여러분들 교제는 우리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의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다섯 번째로 봉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봉사도 내적 봉사와 외적 봉사가 있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 찬양팀, 성가대, 교사, 차량 봉사, 이런 것도 봉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교제를 통해서 나아가는 반찬 나눔,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봉사예요. 디아코니아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5가지 이 교회의 기능이 내 안에 균형을 이룰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데는 예배만 치우쳐 있어요. 난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그리고 교제와 봉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퀴가 하나가 잘못된 거죠. 어떤 분은 오직 교육이야. 어떤 분에게는 전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교제도 필요 없고요. 봉사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어요. 오직 전도.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형적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면서 이 5가지가 온전히 균형을 이루었는지, 이것이 균형을 이룬다면 수레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어요. 작더라도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삐딱하면 이 수레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러한 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보이는 교회도 필요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인 이 교회도 이 틀을 잘 갖춰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최초로 만들어진 교회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기초로 새로운 10년, 우리 신성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교회라고 인정한다면, 내가 신성교회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한 우리들의 신앙에 꼭 접목해야 될 몇 가지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가르침일까요? 바로 예수의 삶, 예수의 정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예배,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바로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곳입니다. 우리 성도라면, 신성교회 성도라면, 내가 신성교회라면 목회자를 통해서 한 가지 이상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향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어떤 분은 계속 수업은 잘 들읍니다. 근데 적용을 못해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은사에 맞춰서 훈련을 받으시고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가르칠 때 실력이 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전달했었어요. 구전을 해준 거죠. 비록 세상의 지식은 짧았습니다.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후로부터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해준 거예요. 말해준 것을 또 다른 제자들이 받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되어진 거죠. 그 당시에 사도라고 칭해지고 그 다음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콜링이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말한 사람이에요. 12제자. 그리고 속사도는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격이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사도가 되는 자격이 누구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문제가 됐죠. 유대인들이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예수님 만난 적 없잖아. 라고 했었어. 그 사도권에 문제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라는 칭함을 가졌었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려면 이 조건이 있었어야 돼요. 즉 라이센스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고치기 위해서는 전문직으로서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10년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은 이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이에요. 전도사를 거쳤고 목사고시를 통과하면서 그 속에서 성경과 신학을 연구를 했었고 1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며 여기까지 온 라이센스가 있는 교육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요즘 혼자 큐티를 하시는 가나안 성도들이나 그러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큐티 훈련과 본문 해석 훈련을 신학적으로 배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 상황과 정황에 맞춰서 은혜가 된다고 해서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한 코로나 시대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세대가 달라졌어요.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세대가 예전에는 젊은 층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완전히 달라졌죠. 50대 이상이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종교 분류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67%가 유튜브를 본다고 합니다. 이 불교 유튜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슬람 유튜브도 많지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기독교 유튜브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이상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아니고요, 저한테 찬양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는데 끝에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거기서 캡처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특히 다음에서 보면 성경 지식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교회 2단의 글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상황과 맞춰서 해석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가나안 성도들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영이 다르기에
기존 공동체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좋은 방송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선행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곳, 어머니 품과 같은 신성교회 목회자들에게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이 다릅니다. 다른 데서 받아와서 그것을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접목이 쉽지가 않아요.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담임 목사로 탐 리더로 세우시면서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영적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자들과 함께 맞춰 공유하면서 교육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온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영이 달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식은 어쩌다 한번 하는 겁니다. 가장 맛있는 밥인 집밥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밥이 제일 맛있는 건데 나가서 계속 먹다 보니까 아내의 밥이 맛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미료에 익숙해지니까 조미료를 않는 건강식으로 만든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밥이냐고 밥상을 엎어버리죠. 간이 분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집회를 가는 거, 좋은 목사님이시면 가야죠.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한 끼 외식이에요. 부흥사들이 하는 모임 그런 거 가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분 설교를 매일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우스갯소리도 저도 다른 교회 집회 가면 은혜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왜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서 자라냐? 못자리판이 바로 신성교회예요. 이 공동체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영성에 맞추어서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 아카데미를 통해서 신구약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전에는 교회사도 했었고 이제 조직신학과 같은 교리를 배울 것입니다. 새벽에는 본문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요. 금요 겨자식 기도에는 묵상 훈련을 통해서 또한 통성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최소한 3-4번은 부족한 종이 계속 밴드에다가 우리 교회 영성에 맞는 말씀 묵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지체들 향하여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앞으로 10년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공동체에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지체들이 왔을 때 이제는 성장한 제자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있고 그 가르침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그냥 딱 말할 때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교제인데 코이노스라는 뭐냐? 때를 묻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묻히다. 쉽게 표현해서 때를 묻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보면 흙에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노동을 같이 해주면 어떻게 해요? 몸에 흙이 묻죠. 그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교제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함께 떡을 나누고요. 재산을 나누고요. 자기 거를 소비했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분은 교제를 원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교제는 내가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나의 시간을 소비해 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시간에 맞춰서 다 교제하려고 그래요. 매우 이기적인 거죠. 그러면 그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을 주지 아니하고 받아 먹기만 한다면 이것은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서 바로 교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교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교인끼리 사귄다는 것이 아니에요. 친한 그룹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 세상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인끼리 잘못 사귀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교회는 사교의 장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요. 빌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제예요. 무엇을 교제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왜 교제를 하면서 은혜를 받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할 때 나무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전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에 그분을 다 알 수가 없고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체들이 교제하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퍼즐이 하나 연결되는 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기 위해 잠시 먹는 것도 있고요. 마시는 것도 있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퍼즐, 하나님의 일하심의 퍼즐을 맞추지 않냐고 맨날 먹으면 이건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나무 모임을 하고 선교의 모임을 하면서 이 은혜의 퍼즐을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성이 풍성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요. 왜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구나. 그러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그 퍼즐을, 그 픽스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창으로만 하나님을 계속 이해하는 거예요. 아집이 생깁니다. 고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계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요. 그래서 다른 창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고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창을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을 열으셔야 돼요. 나눔과 교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제는 바로 이것을 기초로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 커피 한 잔도 마시는 거고요. 밥도 먹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됩니다. 밥은 1시간 먹고 나눔 10분. 그 모임은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왜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무 모임이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무 모임을 못 하는데 빨리 이 모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무 모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나무 모임입니까? 라고 이야기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든 것이 진짜 나무를 보고서 나무 모임을 만든 거예요. 뿌리만 땅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나무가 기울어지고 쓰러져도
잎이 피고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붙어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리고 산을 보니까 멀리서 보면 다 부드러운 곡선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나무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돼요. 제발 이 교회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과 좀 연결만 돼서 붙어만 있으면 언젠가는 기다리다 보면 새순이 나고 열매가 피고 그곳에 새들도 깃들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똑바른 나무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남편 빨리 믿음의 사람 돼서 쭉쭉. 아니요,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뿌리만 어디 있으면 돼요? 믿음의 뿌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계속 있어도요, 이렇게 있는 게 더 비싸요.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그래요, 그냥. 이번에 제주도로 갔는데요, 돌멩이 그 바위 틈으로 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와 사진 찍어요. 근데 소나무 멀쩡한 이런 데는 누가 아무도 안 찍어.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이래도요, 이 자녀가 이 남편이 아내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고 그래도 조금씩 교회 안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내리고 있다면 기다려주세요. 그게 저희 나무 공동체에 제가 추구하는 가치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한자로 나무 목자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쓰죠.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예요. 나무에서는요, 예수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공동체의 가치가 그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무다.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무 모임 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무입니다. 이 물을 없을무로 했어요. 나는 없는 것이 공동체예요. 내가 계속 튀어나오면요, 그 공동체는 교제가 어려워요. 내게 맞다고 계속 주장하면 그 모임 깨질 수밖에 없어요. 나 없다. 그래서 경청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나무가 이런 공동체로 되어서 이제 창립 51주년 이후, 벌써 코로나 이후에 우리 나무 모임이 이 가치를 가지고 더 견고하게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떡을 뗐다는 겁니다. 떡. 이거는 성찬에 참여하고 지체들과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넓게는 공동체 식사, 좁게는 성만찬을 말해요. 넓게는 지체들과 함께 먹는 밥을 말하는 거고, 좁게는 성만찬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신학적으로 내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례라는 것은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 예전, 성만찬 예전, 세례 예전, 이것이 제일 개신교회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은 몇 개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회는 아니다 하고서 나오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온 거죠. 왜 이 말씀 예전과 성만찬 예전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놓으신 예전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행해야 될 우리 교회의 기능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기간에도 성목요일날 성찬을 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성찬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해 놓으신 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기를 중심으로 성찬식을 거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지체들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찬이 뭐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미로 그냥 식사를 하는데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가정 식사라고 정의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항상 집에서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이 항상 식사를 할 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죠. 식구.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는 밥 먹으면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밥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맞추는 거죠.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식사를 한 겁니다. 단순히 한 끼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이 식사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가정 안에서 있었던 성찬 가정 식사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밥을 있으면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여성분들 단순하게 한 끼 먹인 게 아니라 이 식탁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어서 천국의 잔치가 아니라 SNS 시대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러잖아요. 아빠 밥 먹으면서 아들아 밥 처먹어라. 그런 얘기에 카톡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들이 그랬죠.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이 식탁이 천국 잔치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식사를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들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 한 끼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끔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 많은 수많은 재료들이요 어떻게 해요? 기꺼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죽어줬고 나눠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식사는 나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어떻게 해요? 나눠야 돼요. 그게 교회의 정신이에요. 자식이 생명을 죽이며 자신을 나눠줬던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배부를 때 잘 보십시오. 다 자기가 죽어 자기를 우리에게 나눠준 수많은 재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간에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요 잔치를 하면 나눠주는, 넉넉하게 해서 나눠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처음으로 바나나를 먹어봤습니다. 제 생일날 저희 아버지가 바나나를 사오셨는데 한 그루미 아닌 두 개를 사갖고 오셔서 생일 선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잊지를 못해요. 너무나 신기한 거잖아요. 예전에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오는 거 보았었거든요. 제가 교회 사니까 이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바나나를 2개로 생일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엌에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더 좋아하는 잡채를 이렇게 하셨어요. 어려운 살림이지만 충분히 넉넉하게 하신 것 같아서 너무 많게 한 것 같아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생일이잖아.
예, 내 생일에 제가 그거 다 먹겠냐고. 우리 네 식구가 너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 부목사님들 있잖아. 나눠줘야지. 예, 우리 어른들은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들 집에 갔다 오시면서 우리 막내 생일이에요. 좀 드세요. 그래서 잡채를 주는 그것이 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누는 곳이에요. 떡을 나눠줘야 돼요. 지체들과 함께 떡을 나눠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조금 여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먼저 공동체 지체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계속 나눠주셔야 돼요. 오늘 저희 교회는 창립 51주년입니다. 생일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좀 저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저희 충청노예 안에는 미자립교회가 33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하고 좀 도와주셨사 이렇게 청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게 카톡 안에 들어가면 선물하기에 치킨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저에게 33개만 보내주십시오. 우리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오늘 집에 들어갈 때 통닭 하나 세트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만 생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교회도 비록 약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교를 또한 어려운 교회들을 형제교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목회자들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어렵겠죠. 그분들에게 작은 미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따스함을 좀 주고 싶고 신성교회를 통해서 또 나눔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함께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톡에 보면요. 치킨 쿠폰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없는 거 하면 또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못 사 먹어요. BHC 골드킹 콤보가 있습니다. 25,000원이더라고요. 여러분들 25,000원짜리 쿠폰을 돈으로 주지 마시고 쿠폰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노예 동반성장 상임총무인 김기정 목사님에게 제가 그것을 다 보내서 우리 교회가 보냈다고 하지 말고 동반성장에서 보낸다고 이야기해서 33교회 목사님이 오늘 퇴근할 때 갈 수 있게끔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나누는 거죠.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나눠야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더 강조되어질 것이 바로 기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커뮤니티를 만드셨죠.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함께 기도하라 모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함께 이 공동체의 비전을 위해서, 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서, 이제 더 나아가 이 청주 땅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과 분쟁과 특히 지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방역을 지키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모임이 무엇이 있습니까? 5월 첫 번째 월삭이었던 가족 축복 아침 예배, 그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금요 겨자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불꽃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와서 성경을 20분간 쓰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릴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못 가요. 여러분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안 하면 평생 기도 못합니다. 금요일날 피곤하지요. 그러나 금요일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또 준비하는 영으로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영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한 50명씩 정말 이 본당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꿈꿉니다. 이 부족한 중에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언덕 위에 예배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청주 시내에 있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장년 세대들, 노년 세대들이 세대별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문화. 잔디밭에서 텐트를 치면서 젊은 세대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저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 것이겠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4가지를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식사를 해야 한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에 참여하여 합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했던 교회의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